역대하 17장 7절에서 11절까지 하겠습니다. 17장 7절에서 11절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유다냐와 스바다의자와 아샤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비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했죠. 다윗과 같이 그 길을 행하였더라 그랬고요.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산당까지도 제거했고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였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고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이 주셨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보여준 거죠.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고요. 다윗을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깨달은 바죠. 다윗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모범이 무엇이뇨? 다윗입니다. 다윗을 묵상하면 알 수가 있고요. 여호사밧도 이와 같으네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랬으니까요. 7절로 9절에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참 잘한 일이네요. 율법을 자기 자신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유대의 3대 성군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인데요. 여호사밧과 요시야의 공통점,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듣도록 해야 한다. 이건 한두 사람만 봐서 될 일이 아니다. 제사장들만 알고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하나님 율법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이 일을 행했네요. 5명의 방백들을 보냈고 방백들 5명이 나와 있고요. 레위 사람 9명의 레위 사람들도 있고 2명의 제사장들을 보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였다. 방백들이니까요. 방백들은 지도자들이고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나라의 명을 받아 순행하는 관리들이죠. 그만큼 방백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다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같이 갔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율법을. 모든 백성들이 질서 있게 따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율법을 가르쳤다.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듣고 배우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 배우고 실천하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세오경이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건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라면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모세오경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깨달았잖아요. 이 모세오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어요. 제사와 예배의 의미가 뭔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이걸 모르면요,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으로 끝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모르면 안 됩니다.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호세아 4장 6절이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중요한 말씀이죠. 지식이 없어서 망했고 북이스라엘,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에요. 지식을 버렸답니다.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잊어버릴 거고 너희를 버린다. 이건 뭐 성경에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에요. 지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이게 내 백성이잖아요. 내 백성.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율법을 잊어버리고 버리면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우상이거든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 이게 우상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잠언서 10장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지식이 없으면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사망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바로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것이며 어떻게 의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간단한 거예요. 지식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깨달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네가 옳은 대로 살아. 내 소견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뜻을 듣기는 하나 실천하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결과는 사망이니까요. 우리 지식에 대해서 좀 분명해야죠. 뭘 아는 지식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하고, 또 하나의 지식은 그 말씀 앞에 드러나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지식을 잊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뇨?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시뇨? 그 하나님과 말씀에 비춰진 우리 사람, 나의 모습은 어떠하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잖아요. 죄악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몰라 무지 심각한 것입니다. 이건 뭐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심으로,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그런 뜻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란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는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따라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율법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 여호와의 길을 따른다. 주님의 도를 따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의 모양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길을 돌이키는 거죠. 우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언제나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로 가든지 자기 스스로 소견에 오른 대로 죄악된 길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배워야 해요.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배워야죠. 시편 119편 14절로 16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고백. 주의 법도, 주의 도, 이것을 즐거워해야 한다. 즐거워해. 시편 1편으로 이어지겠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잘못을 알고 돌이키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 이것이 여호사밧이 추구했던 삶인 거죠. 하나님의 길로 갈 것이냐,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길을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거했지 않습니까? 제거하고 산당을 다 제거한 후에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쳐서 오직 하나님의 길로 행하도록 인도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왕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백성으로 삼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버리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게 왕이 해야 할 일이에요.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해야 할 일이고요. 자녀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내가 먼저 삶의 본을 보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초령과 재직들이 해야 할 일이고, 본을 보여야죠. 본을. 그리고 백성들은 또 마땅히 배워야 되고 말씀을, 이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갔다고 그랬죠.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사명으로 연결되어야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가 누구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을. 오늘 교회가
제사장 역할을 다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부지런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사명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사명이고요. 여호사밧처럼 우상을 탈포하고 율법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이 되도록 하였을 때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응하셨나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10절 11절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주위의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어 감히 여호사밧과 유다와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결과입니다. 이게 결과. 원인과 결과를 잘 봐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악한 원수 마귀들이 더 이상 우리와 싸울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기본적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주변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만만히 보고 덤비는 거죠. 이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거든요. 이 배후의 악한 원수 마귀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뭘까?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진리인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이에요. 기회만 있으면 쳐들어와. 블레셋.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고요. 이런 나라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다 바짝 옆에 붙여놨어요. 기회만 있으면 들어와. 기회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죠. 우리 주변에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나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천국이나 가야 해결이 될 문제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죠. 뭐 그걸 피할 수가 있나요? 그런 사람 다 없애 주시옵소서. 그런 헛된 기도하지 말고 그 어리석은 기도해요. 시련과 어려움이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왜 이렇게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많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의미 없는 소리 그만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그들이 다시는 대적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또 내 힘으로 싸워보겠다고 그냥, 그거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생각을 해야지. 내가 힘을 키워서 저런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없애야지. 내가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으면 저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죠. 바르게. 이렇게 쉬운 걸 왜 모르죠. 그래서 그 블레셋이 어떻게 됐어요? 은으로 조공을 바쳤다. 조공을 바치잖아요. 아라비아 사람들도 순양 7,700, 순염소 7,700을 조공으로 바쳤다.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군사력과 무슨 경제적인 힘, 재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
절대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의로 인정을 받으면 평화와 기쁨이 찾아온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보자.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지, 의가 가장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럴 때 하나님은 견고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신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바 아니겠어요? 시편 61편 3절에 뭐 이런 말씀으로 가득한데,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니이다. 망대라는 표현을 했죠. 견고한 망대. 누가? 하나님이. 잠언서 18장 10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뜻이 무엇이뇨? 하나님께 달려가야죠. 의를 추구해야죠. 견고한 망대를 무엇으로 여기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겠죠. 재물, 권력 이런 걸 얻어야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그게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깝습니다. 우리 앞으로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견고한 삶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아직도 모르고 살고 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변이 우리를 두려워한다고. 이런 담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이 이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네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삶의 표본인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의 삶을 묵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과 뜻을 갖고 계신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결과는 어떠한지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 거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잘 배워야죠.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정욕의 우상을 찍어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잘 가르쳐야죠. 지식이 없으면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다. 죄 가운데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도 결단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도를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